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한다. 17장 마지막에서 누구든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 그들을 위해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아론뿐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라의 반역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업무와 분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만 직접 말씀하신 것은 본장뿐입니다. 본장의 계시가 주어지는 원인이 되는 고라 반역 사건이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관련되어 일어났으므로 아론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진다는 것은 성소에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이를 위해 자신을 제사장으로서 정결케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3절 그들은 너의 직무와 장막에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나 제단의 물건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과 너 모두 죽을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해서 죽음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레위인들은 성물을 만지면 죽는 것은 물론 보기만 해도 죽습니다. 고앗 자손이 성소의 성물들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몇 겹씩 휘장과 보자기로 덮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둘 사이에 놓이게 된 그 자리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6절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바쳐진 선물이다. 선물이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주는 물건이나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레위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제사장들에게 있어 레위인들은 참으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직임에 있어 고하를 따지지 않고 레위인들과 더불어 섬기는 것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첫 수확물 곧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전부 내가 내게 준다. 가장 좋은이란 단어는 원래는 제물의 지방, 기름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방은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 재료였으며 제물의 부위들 중 최상의 부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몫으로 예물을 바칠 때 아무 것이나 드린 게 아니고 이처럼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제사장 몫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을 뿐입니다. 14절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바쳐진 모든 것이란 단어는 헤렘입니다. 특별히 헤렘은 전쟁을 수행할 때 서원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된 물건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이나 금은 보석이라도 다시는 팔지 못하며 모두 여호와께 속한 물건으로서 제사장들만이 그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 역시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15절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마다들과 부정한 동물에게서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초태생들은 대속할 수 있는 것과 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인신제사를 드릴 수 없기에 사람은 반드시 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다들을 대신해서 속량하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성별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수를 초과하는 장자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에게 일정에게 돈을 지불함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일정에게 돈을 바침으로써 생명을 대신하는 제도는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 즉 대속의 뜻입니다.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는 부적절하기에 대속해야 합니다. 16절 그들이 1개월이 되면 한 세겔이 20게라인 성소 세겔로 쳐서 은 5세겔로 값을 대신 치르게 해야 한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세 종류의 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소 세겔과 상인의 세겔과 왕의 세겔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겔들은 모두 은으로 만들어져 당시 은이 고대 근동의 상거래의 일반적인 화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세겔은 무게가 각각이었기 때문에 어느 세겔로 사용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현재의 무게로 환산할 때 혼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소 세겔로 은 5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약 6개월 정도의 봉급에 해당됐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들어 드린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영원한 규례를 따라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에게 준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아들들 또는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성물은 아론이 죽고 난 후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소금은 값진 물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예로 제물에 소금을 사용함으로 헌신을 표시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먹을 것 역시 계속되리라는 사실에 대해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지닌 소금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즉 소금 언약은 깨질 수 없는 언약이요 영속성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일은 그들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광에는 책임과 무게가 따르고 대가 지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가 지불을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면 너무도 값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인 제사장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무거운 짐처럼 짊어진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부모,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먼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날 구원하셨듯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여 기도하며 기다릴 일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